반갑습니다. 우리 환영 정말 9년 동안 정말 추웠고 힘들었던 게 지금 지나가니까 반갑다는 생각이 듣고 강수센터 제자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 보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날씨는 좀 뭐 바람도 불고 또 미세먼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봄이 왔으니까 서로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따스하게 가깝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인사해 주세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정승환 형제가 멋있게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승환이는 이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예쁜지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지난 토요일에는 승환이가 첫 월급으로 저에게 밥을 싸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교회에도 강수센터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봄이 오고 있고 직장에서나 삶에서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3절에 7절을 보면서 말씀. 사무엘상을 끝났고 사무엘하 2장 다윗에 대해서 9번째 가득한 다윗. 사무엘하 2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과 성실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다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준비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있다면 사울 선대왕 사울 왕의 장래에 예의를 표했던, 지난주에 설교했던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격려. 사실 그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사울의 때를 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정말 국가의 왕으로서의 예의를 표했을 때 다윗은 그 자체를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싶었어요. 왕으로서 그가 제일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왕에게 예의를 표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많이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을 가장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면서 반격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전했지만 다윗은 그걸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왕에 대한 예의를 표한 사람에게 적절한 존경. 사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시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서 생겨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과정은 어떤 시대였었나요? 다윗이 봤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많이 봤나요? 네. 다윗이 살았던 삶에 다윗이 보았던 세상은 전쟁이 있는 세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걸 가져가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남자들은 다 죽고요.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그 아이들도 종이 되는 대대로 끌려갔던 노예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을 보고 살았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칼을 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계속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삶을 전쟁에서 늘 살기로 싸워야 했고 피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세상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가 너무 컸던 다윗의 삶을 그랬던 그 다윗이 이렇게 선대 왕 사울 왕한테 예의를 표했던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대단히 아주 다른 그 시대 어느 왕한테도 보여지지 않은 다른 리더십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때는요 성령이 가득한 다윗 9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다윗이 되는 것을 다윗 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또 왜 다윗이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여러 가지 또한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닮은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다윗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 꼭 다윗 시대처럼 되게 전쟁이 늘 죽음이 늘 있는 시대는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은혜를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가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과정들,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자리 잡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갖게 되는 다윗의 성품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리더, 즉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이대 왕으로 온 이스라엘 유대라는 작은 지역의 왕이지만 좀 지나면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왕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그 시대에 다른 누구와는 가져가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다윗으로 보여지는 성품들이 은혜를 갖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강센터 제자들은 얼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얼만큼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간직하게 반응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가득 차게 된다면 올 한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가득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해야 되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유롭길 바랬어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나중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은혜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참 우리가 여태까지 제자로 살게 될 때까지
까지도 제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멘. 다윗은 기억했어요. 목동 그 세 막내 아들의 존재감 없던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을 왕으로 되면서 하나님한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문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사무엘하 7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0절.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그것을 이 주께까지.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고 널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고 너의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되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누구길래 부족한 나의 집안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은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점점 다윗은 이 세 막내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동을 받는 사람으로서 점점점 더 결국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게, 다윗의 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였나요? 네, 다윗의 평생 꿈은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든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게 꿈이 아니라 왕으로서 계속 잘 왕권을 확립하고 더 많은 정복을 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꿈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목동으로부터 양치기로부터 지금의 성장한 왕으로 되는 하나님이라는 관계 자체를 가장 많이 꿈으로 하나님이 사실 집,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드는 것이 살았던 사람. 그런 손에 피가 묻혀서 하나님은 다윗 왕한테서 성공하지 않으세요. 다윗 왕은 그래서 성전 재료를 다 모으죠. 은도 모으고 백향목도 모으고 많이 모아서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포하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평생의 꿈에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곳으로 그의 꿈을 정말로 간절하게 하는 것. 꿈이 올바를 때, 그 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을 때 정말로 많은 축복. 그런 다윗의 인생이 쉬웠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는 시절까지는 도망자의 시절이었고 비참한 시절이었고 고난이 있었고 불편한 경험이 많았고 억울한 일을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세타를 얻은 적도 있고요. 하는 저주를 받은 적도 있고. 다윗은 늘 사는 문제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을 닮은 풀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강슨더 제자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간에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만큼 제자로 살면서 힘든 이 세상의 일을 보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힘든 일이 왔을 때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잊어버리게 당연시 여기게 되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일 거라고. 그러니까 잘 잊는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들로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지난주 우리 황현수 형제가 나눴을 때 우리 많은 형제들의 마음이 틀렸는데 아마 그 마음이 틀렸을 때 형제가 아침에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이 한 명을 하고 순단하고 키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뭐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있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난 너무 기쁘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 말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입상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냥 내 딸이고 나를 닮은 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보내셨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다. 표현해주면 애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나요? 아마 지금 우리 자매 배에 자라는 우리 윤희한테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주는 것인지. 그랬을 때 은혜예요. 배 밖에 나오면 또 은혜가 아닐 때 진실을 너무 진실.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뭐뭐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도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가 요만큼만 되기를 하는 기도도 아이의 좋은 면만을 감사하는 그냥 아이가 있으면 하고 감사한 걸 하나님께도 표현을 하고 아이에게 표현하는 중요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나님 나라 가족의 아이라면 안정감을 갖고 조금 부모한테 받은 여유로움 우리 부모가 내가 뭘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되게 특별하다 생각이 들 때 좋아할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상황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사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기도 언제 많이 쉬워지게 될 내 주위의 다른 싱글 내 주위의 누구 내 친구 중에 누구를 비교하게 될 때 쉽게 은혜로서도 멀어지게 돼. 병 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병. 예전보다 우리 훨씬 더 잘 살고 먹고 살만하고 열심히 일하면 살만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많이 더 많은 불평, 더 많은 외로움,
더 많은 불신, 더 많은 이기 하게 되면서 하고 경쟁 건강하게 경쟁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되니까 신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혼신, 온전한 마음으로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는 마음이 진짜 감사 자체로 캠퍼스로 살면서 두 번째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아멘. 하신가요?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중간고사 너무 싫잖아요. 내 머리가 싫고 내 과목이 싫고 동그라미가 어딜 쳐야 될지 모를 때 싫죠. 하지만 캠퍼스 대학생으로 제자가 된 것이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부터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도움을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꿈을 하나님의 꿈을 아직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 잘나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것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야베스 사람을 중요하고 축하했던 다윗의 성품이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과 관계 또 다윗이 갖고 있던 성령님 다윗이 상담했던 또 다윗이 걸어갔던 길 되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훈련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강서 이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를 표현하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설교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는데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강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1년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 온 것도 감사하고요. 귀가 좀 새긴 하지만 발침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깊어지는 것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좀 더 알아가는 게 저한테 참 기쁨이에요. 겉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건 여러분과 관계가 신뢰가 좀 더 깊어지면서 조금 더 깊게 여러분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알아가면 좋은 점도 알지만 또 좋지 않은 도전적인 약점도 알게 돼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는 건 감사하게 알아가는 게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 예배를 준비해주는 찬양 인도자에 감사해요. 아멘. 오늘 현욱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했잖아요. 그죠? 현욱이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현욱 형제가 매주마다 이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번역해서 막 찬양도 해봤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강센터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능숙하고 완전하게 음이 맞고 박자가 하모니가 기가 막힌 그런 찬양도 좋지만요. 많이 봤죠? 정박에 강하고 엇박에 약간 우리 현욱이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3절이 지나고 4절에 코러스를 늘 테너를 넣는 우리 현욱이를 보면서 무슨 눈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찬양인들한테 너무너무 감사. 내 주마다 내 주일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던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대부분 난 주일학교 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세요. 단일 교회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은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뭐큰 문제가 없다면 교회 어떤 다른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3개월 이상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아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되면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뭔가 전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는 뭐 놀이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목적을 하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랑
저는 오늘 못 볼 걸 보고 말았어요. 너무 놀란 걸 보고. 우리 민주삼의 막내 딸 은희가 우리 진우 형한테 자기 가방에서 까는 그 과자를 전달해 주는 걸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요. 와, 우리 은희가 진우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진우 형 지난주에 미싱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진우 형과 은희와의 관계를 보면서 감사하게 함께 찬양을 해야지. 그치? 이런 관계들이 대가족의 관계들. 개인적으로 진우 형이 이렇게 아이들과 안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 너무 감동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예. 대학교 아이들이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깊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어떤 상태든 간에 점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일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아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안내원들하는 싱글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매주 1시간씩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원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이제 한 명 더 늘었는데 영우하고 이난이에게 감사해요. 이제 둘을 붙여놨더니 예배 중간에 잡담도 해요. 이게 대단해. 다음에 한 명만 넣어두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영우한테 좀 자유가 생겼어요. 봉사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형제가 1년 반을 봉사. 우리 이난이가 되게 깊게 감사가 제 마음. 또 특별히 우리 결혼부 형제들한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싱글 형제들 너무 감사한 건 예배 순서에 우리는 너무 자주 올라가지 않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때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제가 이제 다들 밑에 우리 형제들은 2주에 한 번 단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준비가 됩니다 할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껏 우리 형제들이 영적으로 많이 싸우고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져가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긴 대부분의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성찬하지 않나요? 아멘? 멤버이면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는 전 멤버의 성찬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나요? 지난주에 아이브가 취소됐어도 우리 끝나고도 맛있게 먹잖아요. 또 우리 영정수랑 또 우리가 하는 결혼부 자매들은 특별히 많이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싱글에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만은 늘 생각으로 그걸 받아줘서 감사하고요. 놀아줘서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건 하는 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캠퍼스가 이 교회 안에 강서센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잘 지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이아버님께 또 그냥 그 시간에 밤을 다해서 자리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아버님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격려가 돼요. 아버님이랑 항상 연결된 것이 아주 큰 안정감을 주는 또 조만간 아버님 친구 같은 분이 이 교절에 와서 세례받아서 아버님 미니스트리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버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교회를 강센터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 중요한 건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이 은혜를 갚아 나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 강센터들이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한 사람을 은혜롭게 대할 거고 은혜를 하나님께 반응으로 찬양할 거고요. 가진 건 없지만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거저 주는 그런 아멘. 저는 우리 강센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힘써해 달라고 부탁. 영등포에 있는 강센터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고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강해졌다고 은혜 속에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은혜 속에 하나님께 더 갔다고 고난이 있었지만 은혜로서 고난을 극복 마음을 아멘. 모두가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다윗 9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강센터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